오늘 말씀 나눌까요? 우리 10계명 통해 하나님 알아가기 온 네 번째 4계명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이 제목으로 나누기 원합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을까요? 출애굽기 20장 앞에 있습니다.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에 관한 대신 관계의 계명, 대인이 아닌 대신 관계의 계명이 4계명에 대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 4계명은 뭐죠? 4계명 뭐죠? 거룩히 지키라. 따라하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지키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가 주일 예배 나왔잖아요. 과연 안식하고 가는지, 주일에 내가 예배하는 이유는 뭔지, 또 예배를 통해 나는 정말 그런 쉼을 누리며 가고 있는지 그 본질을 깨닫게 되는 귀한 은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분명합니다.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우리에게 살 힘을 줍니다. 믿으십니까? 능력과 확신의 길을 열어줍니다. 말씀을 듣잖아요. 가랑비에 옷 젖듯이 어느 순간 내 마음에 평화가 임합니다. 길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자유해집니다. 가만히 있어도 웃음이 새어나옵니다. 주님의 말씀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오늘 그 말씀이 주님의 계명으로 전해지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또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의 이끄심으로 느껴져 우리 안에도 거룩한 미소들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안식일 이 규례의 대상을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규정하십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이 쉬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안식하다가 쉬다는 뜻이거든요. 이 식자가 쉴식한데 숨이 쉴식에 숨 쉬다라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 모든 삶이요 잠깐 쉼표를 쉬듯이 여러분 인생에 막 달려가는 게 아니고 반드시 쉬어야 한다고, 모든 사람은 쉬어야 한다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심이 나타납니다. 잘 빠르게 달리는 자동차보다 잘 멈추는 제동력, 이 브레이크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브레이크를 잘 걸고 계십니까? 잠깐 멈춰서서 주유하고 또 충전하고 가는 시간들을 갖고 계십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원리이고 요청이며 법칙인 것입니다. 10절 말씀 볼까요?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말씀 시작.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딱 어떠한 가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딱 틀을 만들어서 일반적인 이야기를 해주는 것처럼 보여줍니다. 마치 고대 사회에 한 가정에게 지금 안식일 규례를 주고 계시죠. 중산층 정도 되는 가정인 것 같습니다. 보십시오. 이 가정에는 자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10절 보면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나이가 한 40, 50대쯤 되는 아들과 딸이 있는 한 가장에게 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심지어 이 사람은 좀 유력한 집안의 삶인 것 같아요. 종이 있어요, 없어요? 남종이나 여종이나 가축도 키웁니다. 땅도 있고, 특별히 내 문 안에 머무는, 문은 집을 얘기하거든요. 집도 있습니다. 잘 삽니다. 문 안에 머무는 손님이 온다면 손님을 맞을 사랑방도 준비되어져 있는 능력 있고 유력한 집안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일반화된 중산층의 한 가정을 향해 하나님이 왜 이 안식일 말씀을 주십니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만 쉬는 게 아니고, 너만 누리는 게 아니고, 가정 구성원의 대상 그 누구도 예외 없이 다 쉬어야 된다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들어있는 거예요. 아들, 딸뿐만 아니고 남종이나 여종, 객들도 심지어 가축들도 쉬어야 된다. 안식일 규례를 보면 땅도 쉬어야 된다. 하나님이 모두를 쉬도록 그런 리듬으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 인간 사회는요
누군가는 배를 땅땅거리며 배불리 먹고 살 때도, 누군가는 쉬지 못하고 죽어라고 일해도 살림살이 한 자도 나아지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이 오늘날 시대의 불공정함입니다. 오늘 하나님은요, 이 안식일 규례를 우리에게, 이 시대에게 주면서요, 쉼의 불공정성을 깨뜨리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킵니다. 애굽 사회의 가장 큰 상징은 거대한 피라미드였습니다. 피라미드는 뭘 상징할까요? 소수의 사람만이 특권과 권한을 누릴 수 있는 신적 부여가 있고, 그 상류층 계급과 하류층 계급이 나누어져서 상류층을 위해 하류층은 쉬지 않고 일해야 되는 상징을, 이 피라미드의 상징인 겁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끌어내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기 원하는데, 그것은 바로 모두가 동등하게 평등하게 쉬어야 한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가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고대 사회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파격적인 하나님의 요청이고 명령이었습니다. 당시 종들은요, 그 가축보다도 못합니다. 물건 취급당합니다. 노예는 사람이지만 노예는 무조건 일해야 되는 거예요. 죽어라 일만 하면서 사는 게 그 사람의 부르심인 겁니다. 그런 삶 속에 하나님이 이것을 다 끄집어낸 거예요. 이것은 뭘 얘기합니까? 엄청난 기독교 정신인데, 기본적인 인간의 존엄성을 다 평등하다고 보장해주는 하나님 나라의 법칙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 마음과 상황을 갖고 현대사회에도 우리는 이러한 기독교 정신으로 나만 존귀하고 내 욕망만 중요하고 나만 존엄한 게 아니고 저 사람도 존엄하다라는 의식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이 시대에 하나님 나라를 만들고자 하는 안식일 규례에 너무나도 중요한 하나님의 정신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우리가 일주일을 살아가면서 이 주일이란 시간을, 리듬을 끊어서 쉬어내는 이 시간이 사실은 여러분 기독교 정신에 입각해서 시작됐다는 걸 알고 계시죠? 7일 중 하루를 쉰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있는 그 원리와 법칙을 그대로 적용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인간의 존엄성, 평등함을 보장해 주는 것. 여러분, 최저시급제도 여러분 아시죠? 이런 얘기하면 불만 터지는 사람 있을 겁니다. 제가 인터넷 찾아보니까 2025년 최저시급이 1030원이더라고요. 여러분, 최저시급 정말 적습니까? 많습니까? 적죠. 물가에 비해서 살기 힘든 세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에는 엄청난 기독교 정신이 들어있는데,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이 사람이 아무리 일을 못해도, 그 사람이 일머리가 없어서 일을 다 말아먹고, 심지어 그 사람이 장애가 있더라도 사람이라면 1시간이라면 1030원의 가치를 부과해야 한다는 인간의 존엄성의 정신에서 비롯된 이 정치라는 것입니다.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죠.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우리나라 이 모든 삶들에, 내가 그 사람을 군림하고 밟고 힘의 논리로 그 피라미드 위에 서는 게 아니고, 이 모든 사람들이 균등하고 평등하며 존엄하다는 사실들이 우리 마음의 모든 삶에 흘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이러한 정신과 가치로 직장의 오너가 되어 주십시오. 그렇게 사업하시고요, 그러한 정치들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함부로 대하고 부려먹으려 하지 말고, 나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대상으로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고, 모든 사람이 쉬어가라는 주님의 규례 앞에 나와 동등한 그 사람도 나와 함께 안락함과 평안함과 이 기쁨을 누릴 자격이 있다는 것을 늘 생각하며 존귀히 대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참 재밌습니다. 안식일 규례를 통해 우리에게 볼 수 있는 것은 쉼을요, 하나님 명령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매우 충격적입니다. 8절 말씀 보시면요, 같이 읽어볼까요? 8절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안식일은 쉼을 말하거든요. 쉬는 날을 뭐라고요? 지키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너 쉬는 걸 기억해. 이제 그만 쉬어. 기억해. 하나님 명령이야. 쉼을 지켜라고 하나님이 규례로 지키고 계신 것입니다. 쉬는 게 명령이고 의무란 말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이런 명령을 주실까요? 왜 주실까요? 매우 쉽습니다. 사람이 안 쉬니까 그래요. 사람이 안 쉽니다. 정신없이 달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쉬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이 근거를 11절 보면, 내가 쉬었으니까 너희도 쉬어라. 같이 쉬면서 이 동산을 거닐면서 나와 함께 교제하고 나와 함께 손잡고 나로부터 공급받아 살아가는 그 쉼이 필요하다. 내가 쉴 때 너도 쉬어라. 주님이 우리를 쉬라고 초청하는 줄 믿습니다.
이런 얘기 들으면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저는 삶을 보세요. 제 상황을 보세요. 저는 쉴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오늘 이 고백은요, 그래서 주님의 명령이고요,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여 스스로의 삶에 제동을 거는 거룩한 믿음의 행동이 요청된다는 겁니다. 쉬는 게 믿음이래요. 할렐루야. 쉬는 행동을 주님이 요청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이것을 설명하기에 좀 상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처음 명령하신 것은 온 인류를, 온 우주를 창조하신 뒤에입니다. 자, 6일 동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죠. 천지 창조는요, 인간이 흉내낼 수 없는 엄청난 스케일의 프로젝트입니다. 엄청난 에너지와 힘이 드는, 사람은 도무지 흉내도 낼 수 없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룩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쉬지 않고 일하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6일째 되는 날 제일 끝에 누굴 만드시죠? 이 정도는 크게 대답해 주셔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사람을 만드십니다. 자, 모든 것을 창조한 뒤에 아담을 지으셨어요. 6일 동안 완전한 디자인, 행하심의 창조에 여러분, 아담이 보탠 일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아담이 일하지 않았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아담이 생뚱맞습니다. 6일째 태어났는데 일한 적이 없는데 하나님이 다음 날이 7일인데 너 쉬어. 다음 날이 안식일인데 내가 규정한 7일인데 나랑 쉬어야 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일을 안 했는데 쉬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너가 일하지 않아도 내가 이미 6일 동안 모든 것을 공급하고 준비했다는 것을 믿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박터지게 일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임을 고백하시고 여러분을 위해 천지를 선물로 주시듯이 이미 쓸 것과 공급하실 것을 준비하고 계시니까 너 한번 브레이크 걸어봐. 그리고 나를 생각해. 내가 누구인지를. 그렇게 주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창조자고, 하나님 나의 공급자고, 나의 인도자 되심을 믿는 거룩한 행위를 예배를 통해, 주일을 통해, 정말 쉽지 않은, 가게 문 열면 훨씬 좋은 이 시간에, 세상에서 컴퓨터로 업무를 보면 더 좋을 이 시간에, 아니면 세상에서 쉬면 더 좋을 것 같은 이 시간에, 아니야, 내가 쉬는 이날 너도 와서 함께 나와 쉴 때 내가 너를 공급해 줄 거야. 내가 너의 삶을 책임질 거야. 모든 결과가 하나님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안식일을 지키는 건 거룩한 믿음의 행위인 줄 믿습니다. 내가 열심히 일한다고 여러분 됩니까? 교만이에요. 모든 인생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분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기 때문에 브레이크를 거는 거예요. 여러분이 계획한다고 다 열리는 게 아닌 것 경험했어요? 안 했어요? 했잖아요. 내가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의 일 중독을 생각해 봅시다. 사실 예년보다 실제적으로 노동시간은요, 오늘날 현대인들이 엄청 줄었습니다. 여러분, 군소리 하지 마십시오. 옛날 우리 아버지 세대는요, 주 6일을 근무했어요. 물론 일반적인 얘기죠. 저는요, 초등학교를 토요일까지 나갔습니다. 토요일까지 나갔어요. 6일째. 근데 요즘은요, 우리 6학년 초등학생들이 5일이면 학교 갔다 오고요. 심지어 1학년보다 6학년이 더 빨리 끝나더라고요. 제가 그거 보고 충격을 느꼈습니다. 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요, 물리적으로는 시대가 좋아지면서 사회가 주 5일째에서 주 4일째로 간다. 이게 뭡니까? 가정과 함께해라. 나라가 최소한의 쉼을 보장하는 물리적 시간을 보장하겠다. 그 시간에 여행도 다니고 레저와 취미 생활도 하고 운동도 하고 쉼을 누려라 라고 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게 있어요. 예전보다 물리적으로 시간이 더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통계적으로 볼 때 물리적으로 예전에 시간과 여유가 많이 생긴 오늘날 현대인들의 삶의 만성 피로도는 훨씬 더 급증했다는 겁니다. 이게 충격입니다. 물리적으로 시간이 많거든요. 근데 만성 피로에 시달리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뭡니까? 쉰다는 거예요? 안 쉰다는 거예요? 안 쉰다는 거예요. 만성 피로의 뜻을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기본적으로 아무리 쉬어도 피로가 가시지 않고,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고, 전혀 기력이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게 만성 피로예요. 만성 피로 손 들어 보세요. 만성 피로. 목사님, 저는 그렇게 자도요 회복이 안 됩니다. 네. 우리 미수 지금 손 들라 그래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아 불쌍해. 우리 중학교 1학년 만성피로. 뭘 해도 피로가 가시지가 않아요. 정신이 없고 숨을 못 쉬겠어요. 오늘날 왜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과 공황장애에 시달립니까? 공황장애 뭐예요? 숨을 못 쉬는 거예요. 뭔가에 압박감에 시달리는 거예요. 그 얘기 들어보셨죠? 이 범고래가 큰 고래를 사냥하는 방법이 있다잖아요. 큰 고래를 너무 덩치가 크기 때문에 사냥할 때 고래가 한번 휘저으면 범고래 날아갈 만큼 작은 규모인데 떼를 지어서 이 큰 고래가 숨을 쉬려고 올라가는 그 바다 위로 올라가는 그 숨구멍을 위에서 막 헤엄을 치면서 못 올라오게 막는다는 거예요. 거대한 고래가 숨을 못 쉬는 거예요. 나 올라가 숨 쉬어야 되는데 1시간 참았는데 고래가 범고래가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숨 못 쉬어서 죽어간 고래를 향해 뜯어먹는 게 범고래가 거대한 고래를 사냥하는 방식이죠. 오늘날 물리적으로 쉰다고 쉬는 게 아니고 엄청난 압박감에 숨도 못 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갈수록 피곤하다고 해요.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 한 번 건사하기도 힘들다고 해요. 그래서 누군가를 섬겨라, 누군가를 사랑해라, 그 자녀를 챙겨라. 나도 피곤해 죽겠어 임마. 내 코가 석자야. 아빠 쉬어야 돼. 만성피로에 시달리는 겁니다. 다 쉴 틈 없이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베스트셀러 책 제목이 쉼조차 불안한 마음이라는 책이 있고요. 또 한편 극단으로는 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했다라는 책도 있습니다. 완전 극단이죠. 쉬는 게 불안한 사람이 있고요. 이 모든 것을 끊어내고 에라 모르겠다. 열심히 살아서 뭐 되는 거 있냐. 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했다. 인간의 삶 자체, 일 자체, 거룩한 노동 자체를 포기하고 그저 그렇게 작은 골방 안에서 히키코모리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현대사회가 주는 압박감 때문입니다. 현대사회는요, 이 스마트폰이 문제입니다. 이 SNS와 미디어의 발달 등으로 참 신기하게도 옛날엔 자기 삶의 자리가 있거든요. 그냥 거기서 지지고 볶고 농사하며 살면 됩니다. 가족끼리. 근데 요즘은요, 저 멀리 전 세계의 전혀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엄청난 비교와 열등감에 시달리는, 이 정도 나이면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소셜 클락에 맞춰서 내 나이에 이 정도는 해야지 라는 쉬지 않고 달려야지만 살 것 같은 엄청난 압박감에 비교와 열등감, 특별히 한국 사람들이 그 좁은 땅덩이에서 박터지게 살아가는 거예요. 내 자녀, 나, 우리 가정, 일해야 돼. 그 그레이드, 그 위치, 그 사회적 시간에 말하고 있는 나를 이루어내야 돼 하는 압박감 속에 다 일 중독에 시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날 세상은요 많이 달라져 있습니다. 불과 90년대만 해도요, 예를 들어 80 이상이 된 어떤 노인이 병원 신세를 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의사가 이제 약물을 쓰고 수술도 잘했고 처방을 했지만 결국 그 노인이 죽게 됩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요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이제 80 넘으셨으니까 어쩔 수 없죠. 안타깝지만 안 되는군요. 포기하고 단념하며 의사의 말을 순응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80이 넘은 거는 노인은 죽을 수 있다라는 전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충격적인 것은 요즘은 어떻습니까? 80 넘은 노인이 죽은 거예요. 병원에서. 근데 유가족들이 어떻게 합니까? 의사의 멱살을 잡고 도대체 어떤 약을 썼고 어떻게 수술을 했길래 그걸 못 살려냅니까? 의사의 멱살을 잡습니다. 그 의식이 보편화된 세상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당신이 의사라면 이 정도는 해냈어야죠. 이게 엄청난 압박으로 우리 삶에 시달리기 시작합니다. 오늘날 세상은요, 너의 위치라면, 네가 아빠라면 그 정도는 해냈어야지. 안 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 결과는 하나님 겁니다. 그 자유를 여러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날 시대적 압박은요, 당신이 아빠라면 가정은 이 정도는 세웠어야지. 당신이 엄마라면 자녀들은 이렇게 키웠어야지. 너가 자녀라면 적어도 이 정도 성적은 나왔어야 되고, 너가 고등학교를 나오면 적어도 인서울은 했어야지. 우리 성민이 자유하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날 이러한 시선이 가정이든 사회든 우리를 향해 엄청난 압박을 주는 거예요. 다 슈퍼맨 증후군에 빠져서 내가 해내야 된다는 거죠. 서비스 문화가 발달합니다. 심지어 우리나라는요, 안 되는 게 없어야 되는 세상이더라고요.
여러분 옛날에 그 CF 아십니까? 짜장면 시키신 분, 그 사람이 어디 올라옵니까? 산 꼭대기에서 시키면 당신이 짜장면 배달원이라면 이 정도는 해냈어야지. 기본값이에요. 다 해내야 되는 거예요. 저희 집에 수돗물이 중단된 적이 있습니다. 물이 제일 필요한 저녁 6시 시간이었어요. 그때 죄송한 말씀이지만 제 마음에 제일 먼저 들어온 생각은, 아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수돗물이 안 나와. 물 공급이 당연하다 여긴 거예요. 나라가 도대체 일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7시 밥 해야 되는데 막 띵동띵동 물 나와요 안 나와요? 내가 밑에 막 들어가서 수도꼭지 막 열고 막 먼지 나는데 그 밑에 하수 가가지고 그래도 안 나오니까 노발대발하면서 다산 콜사트 전화해봐. 막 원인이 뭐야 규명해라. 왜 이런 시대에 도대체 물이 안 나오냐. 죄송합니다 서비스 직원 죄송합니다. 저희가 지금 그 현장에 급파해서 그 뭐가 파열이 되기 때문에 한 8시쯤 1시간만 아니 어떻게 지금 시대가 자꾸 그러면서 내가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다 해내야 되는 세상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문제는 이러한 사회적 인식과 생각이 부메랑처럼 우리 자신에게 쏟아진다는 거죠. 여러분도 해내야 됩니다. 그 압박이 있는 거예요. 학생이라면, 대학생이라면 이 정도 커리어에 이 정도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서 해내야지 되지 않겠니? 직장 가서 이 정도는 해야지. 다 성공해야 되고 다 해내야 되고 뚫어내야 되고 유튜버 대박을 내야 되고 쉬지 않고 난 해야 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모두는 이 시대가 만들어낸 세상 물살 속에요, 내가 성공했고 잘 살아야 한다는, 따라해 보겠습니다, 자기 증명의 압박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증명해내야 된다고 사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는데 날 증명해내야지 그때 진짜 안식이 있다, 쉼이 있다, 숨이 있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물리적으로 쉰다고 쉽니까? 소파에 눕는다고 쉽니까? 머릿속에 뭐죠? 자기 증명, 부담. 나 내일 어떻게 살아내야 되지? 어떻게 우리 가정을 이끌어야 되지? 어떻게 돈 문제 해결하지? 잠을 12시간씩 자고 오후 4시에 일어났다고 해도 그죠? 잘 쉰 겁니까? 아니에요. 만성 피로 속에 사는 거예요. 눈을 감아도 감은 게 아니에요. 심지어는 쉬러 여행을 가도요, 오늘날 많은 한국 사람들은 자기 증명을 해내야 됩니다. 내가 어디 여행을 갔으며 내가 뭘 더 봤으며 내가 어떤 쇼핑을 즐겼는지 나를 증명해내야지 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이 졸라오는 거예요. 목회자인 저도 자기 증명의 우상에 갇힐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보다는 물리적으로 제가 시간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 메롱 막 이러고 출퇴근 시간을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다니시는 여러분들의 삶을 너무나도 응원하고 존경합니다. 그런데 제가 시간이 있다고 과연 쉴까요? 눈만 감으면 목회 성공해야 되는데, 눈만 감으면 이번 주 설교 죽 쓰지 말고 자기 증명해야 되는데, 눈만 감으면 좋은 목사, 성공한 목사, 능력 있는 목사로 내가 인정받아야 되는데, 그 압박 속에 쉬는 게 아니에요. 만성 피로감에 시달리는 거예요. 나는 성공해야 돼, 인정받아야 돼, 잘 살아야 돼.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쳇바퀴 속에 빠져 살아가고 있으니까 오늘 주님이 브레이크를 딱 거는 거예요. 자기 증명한다고 사는 것 아니야. 내려놔. 내가 너의 삶을 공급해. 내가 너의 삶을 인도해. 내가 너와 함께해. 쉬어.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의 삶을 채우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봐. 그게 주의를 지키는 거예요. 그게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거예요. 우서가 괜찮아, 네가 아등바등 산다고 사는 게 아니야. 그 우상을 내려놔. 결과도 잘됨도 풍부에 거하거나 비천에 거하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것이 주의를 지키는 자의 몫인 줄 믿습니다. 실패할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대학생들, 우리 다현이가 그렇게 코에 단내가 나게 자기 증명으로 살지 않기를 바라고 주연아 써준 대로 읽을게요. 생각나서. 괜찮아, 내가 모든 것을 공급하고 준비할게. 우리 주연이가 저희 승리랑 한마디 상담을 한 게 저한테 울림이 됐어요. 길을 거면서
저도 물어봤어요. 승리도 물어보고. 주현이 형 어떻게 연대를 가? 연대는 어떻게 가야 돼? 나도 가고 싶어. 주현이가 딱 진리를 말하더라고요. 들어더라고요. 야, 연대가 대수냐? 예수 잘 믿어. 그거 하나 소용없어. 그리고 자기가 지금 자기 증명하려고 맨날 저렇게 깜빡하게 살아가고 있죠. 연대가 대수냐? 그거 사는 거 아니야. 예수 잘 믿어. 하나님이 너의 삶을 숨쉬게 해. 그러므로 제가 이 말을 하는 게 여러분 지금 일하지 말라, 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했다, 그 책을 보라, 그게 아닙니다. 9절 말씀을 보십시오. 엿새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아담에게 일이 있었어요. 에덴 동산을 잘 경작하고 지키고 농사하고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주고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는 문화 명령을 주십니다. 그에게도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 일은요, 자기 증명을 위한 자기 우상의 일이 아니었어요. 사회가 말하는 소셜클락에 맞춘 비교와 열등감을 해결하려는 그 성공의 우상으로 달린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 주신 일은요, 거룩한 일이었어요. 거룩한 노동이었어요. 생명을 살리는 일이었어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 보람이 되는 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담이 태어난 그 다음날 먼저 예배하는 자가 된 거예요. 워커가 되기 전에 워시퍼가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 워십을 통해서 주님의 채우심을 경험하고 또 열심히 내 주어진 삶의 길이 나를 위한 길인가, 하나님의 뜻과 사람을 살리는 길인가를 향해서 달려가다가 안 되면 또 끊어낼 수 있고 브레이크 걸고 실패할 수도 있고 그 모양 그 꼴일 수도 있지, 나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모든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습니다 하는 그 신앙 고백이 주일 예배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쉬지 못하고 일하는 그 목적이 무엇이냐 이 말입니다. 자기 증명의 우상에 빠져서 세상 성공의 신화에 빠져서 이 땅의 가치를 따라 사는 게 하나님 뜻은 결코 아니다. 자, 이런 설교를 해도 여전히 여러분들은 내일부터 습관처럼 관성에 의해 코에 단내가 나도록 세상 물살에 떠내려가듯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걸 저는 압니다. 또 그렇게 살겠죠. 또 머리를 대고 있어도 엄청난 압박 속에 시달리며 스트레스 속에 쉬지 못하는 만성 피로 속에 살아가겠죠. 그래서 주님이 오늘 명령합니다. 매 주일이 그래서 필요한 거야. 말씀이 우리에게 쉼을 주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숨 좀 쉬세요. 자, 한 번 더. 괜찮아요. 하나님이 인도하세요. 믿으십니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게 배우라.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 아멘.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우리 이혼 얘기 들으면서도 여기서 막 되게 의아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무거운 짐진 거 주님께 가져오라는데 또 뭔 멍에를 메라 그럽니까? 무거운 짐을 왜 져? 근데 그 멍에는 쉽고 가볍지만 이 짐이란 얘기만 들어도 저는 너무 싫은데, 인생의 짐이 무거운데 뭘 또 이 주일이라는 멍에 주일이라는 짐을, 피곤해 죽겠는데 아침 일찍 일어나서 왜 예배는 하필 2시에서 11시로 또 바뀌어가지고 아침을 깨워서 쉬지도 못하고 잠이 내 보약이고 쉼인데 왜 또 이 멍에를 지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멍에가 진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멍에는요 2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할 때 이 멍에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농사를 할 때 소에게 씌워주는 농기구의 멍에를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는요 2마리씩 묶어서 꼭 밭을 갑니다. 멍에를 2마리 씌워주는데 재밌게도 한 마리는 밭을 갈아본 소예요. 건장하고 길도 잘 알고 경험이 있고 성숙한 소입니다. 다른 한 마리는 이제 청년된 소, 배우기 이제 시작하고 미숙한 어린 소입니다. 자, 이 2마리에게 멍에를 씌워주면 누가 리드할까요? 건장하고 성숙한 소가 리드하겠죠. 어린 소는요 그렇다고 짐이 없진 않아요. 그렇지만 가벼워요. 옆에서 거의 지고 가면서 이 짐을 지고 가면서 근육이 키워지죠. 길을 살아가는 방법을 알게 되고 어디가 길인지, 여기 돌짝밭이었구나 깨닫고 또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장하고 성숙에 이르되 옆에서 건장하고 성숙한 소가 계속 끌어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멍에는 가볍지만 결국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는 길을 통해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일날 이 자리가 쉽고 가벼운 멍해인 줄 믿습니다. 여기서 말씀 듣는 게 부담스럽고 피곤하고 넷플릭스 정주행이 나한테 더 심이 될 텐데 주일 예배가 끝나면 야, 예배 끝났다, 이제 쉬러 가자 하는 사람들 많죠, 여기. 그죠? 그래놓고 또 넷플릭스 보고 나면 또 현타가 오겠죠. 인생의 압박감 속에 아무것도 해결되는 게 없단 말이죠. 그런 우리에게 이 작은 멍해를 치러 주님께 십자가 지듯이 5층을 걸어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쉽고 가벼운 그곳에 배움이 있고 쉼이 있다는 것이죠. 그 멍에 내가 이 짐을 걸어갈 수 있도록 내가 말씀된 내가 이끌어 갈게. 그러니 이곳에 생명이 있고 길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힘들지만 주일 예배 사수하면서 생명처럼 지키기 원하여서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멍에의 의미는요, 헬라어로 쥐고스인데 저울을 뜻합니다. 저울. 여러분, 멍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두 개의 손대 이렇게 얹혀놓은 게 저울처럼 생겼잖아요. 그래서 멍에라는 뜻이 저울이라는 뜻, 쥐고스라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 저울을 상징으로 심볼로 쓰는 곳이 어딜까요? 한번 이미지 한번 보여주세요. 이 저울을 상징으로 하는 곳이 어딜까? 이거 보면 알겠습니까? 오, 아시네. 법무소. 이거 모르시는 분 다음 거 보면 다 아실 거예요. 한글 아시는 분 넘겨보세요. 다음, 대한민국 법원하고 정확하게 나왔어. 보세요. 대한민국 상징 심볼인데 이 옆에 뭐가 있죠? 저울이 있단 말이죠. 이 법, 저울, 캐논, 표준, 기준, 균형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인생의 저울이라는 거예요. 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했다와 쉬어도 불안한 쉼의 이 양극단에서 주님의 말씀이 저울이 되는 거예요. 치우치지 않도록 거룩한 일을 하며 주의 사명을 지켜나가며 그 안에 쉼을 배우며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조율해 주는 것이 생명의 말씀이 있는 이 주일인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일부터 6일까지는 하늘에서 떨어지는 만나를 아침 일찍 일어나는 새처럼 주워서 먹어야 돼요. 토요일 날은 이틀분을 거둬야 됩니다. 왜요? 주일날은 만나를 거둘 수도 없고 주일날 만나를 거두러 가면 그 모든 것은 다 썩어 있기 때문이죠. 그 얘기는 뭡니까? 만나를 거두는 일을 6일까지 했지만 7일째 되는 날은 내가 너에게 공급해 줄게. 그것을 얻고 가는 거지. 네가 일하는 거 아니야. 쉬고 걸어가야 돼라고 주님이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저는요 확신합니다. 복음이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의 말씀을 듣잖아요. 인생이 가벼워져요. 자유가 시작됩니다. 또 그렇게 살아내는 길을 열기 시작합니다. 자유의 반대는 종속되는 거예요. 자기 증명의 노예로 살아가시겠습니까? 고대 사회에 하나님께서 노예들까지 쉬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지만 오늘날 스스로가 세상에 종속되어 성공과 돈에 종속되어 노예처럼 쉬지 않고 일하는 노예와 같은 여러분의 삶에 진리의 말씀이 자유를 주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괜찮아. 내가 책임질게. 내가 공급할게. 주님의 말씀을 들으시는 저 여러분 되어주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 안식일을 끝으로 어떻게 지켜나가게 됩니까? 8절 다시 한번 마지막에 읽을까요? 8절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따라합시다. 거룩히 지키자. 유대인들은요, 이 거룩하다는 의미를 아주 형식적으로 법적으로 구별하여 지켜야 되기 때문에 쉬는 거 자체를 일로 만들었어요. 쉬기 위한 일을 만들어요.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안식일 잘 지키려고요, 10계명을 미시나라는 법으로 900개의 조항으로 세분화시켜요. 안식일 법만 해도 수십 개가 넘어요. 근데 이 안식일 법 중에 재밌는 게 이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의 안식일은 토요일인 거 아시죠? 그래서 지금도 구약에 머물러 있는 이단들 제7일 안식일교 하나님의 교회는 언제 예배해요? 토요일에 예배해요. 근데 이 안식일을 잘 지킨다는 유대인들은요, 이 미시나의 법에 의해서 저녁 5시 5시 50분만 되면 집안에 다 있어야 되고요, 아무 일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개인 영역에서 공공 영역으로 물건을 옮기면 불법이라고 규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있대요. 안식일 날 토요일 날 물건을 들고 3발짝 이상 움직이면 일한 거라고 간주한 거예요. 그 위법된 겁니다. 심지어 자기도 모르게 바느질을 했어요. 근데 바느질이 옷에 끼워졌어요. 바느질이 끼워진 채로 공공 영역으로 가면 그 사람이 바늘이라는 물건을 옮겼다는 이 일을 했다는 법에
저촉되는 일을 항한 것입니다. 요즘도 이 유대인들은요, 이스라엘엔 유대인 전용 안식일 전용 엘리베이터가 있다고 합니다. 그들은 손으로 누르는 노동을 하지 않기 위해 엘리베이터가 전체 불이 켜져 있대요. 각 층마다 저절로 멈추도록. 엄청나게 형식화했고 종교적 의무화하면서 쉬는 게 아닌 게 됩니다. 그러므로 거룩하다는 것은 형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중심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내 중심을 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안식일을 법처럼 여기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진정한 쉼과 은혜와 공급과 사랑이 있음을 거룩하게 구별된 마음과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일 예배를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거룩히 안식일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안식일, 우리가 드리는 이 주일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한다는 거 아시죠?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거든요. 예수님이 죽은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사 생명을 얻으신 그 생명의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 우리는 오늘 주일날 모인 겁니다. 이 땅의 가치를 따라 살아간들 죽을 수밖에 없지만 주일날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께서 생명을 나누어 주시고 우리에게 살 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기대함으로 예배를 지키는 거예요. 그런 기대함으로 주님의 예배를 기대함으로 기쁨으로 소망하며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주일 나왔습니까? 아멘. 그런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캐나다에 안식월을 갔어요. 이름만 안식월이었지 전혀 쉼이 없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야, 정말 어디에도 안식은 없더라고요. 로키 산맥에도 안식이 없었어요. 안식월이라고 갔지만 뭘 봐도 이제 돌아가면 나 또 목회해야 되는데 엄청난 자기증명의 압박감에 시달렸어요.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뭘 먹고 무엇을 누리든 그날 받아들이는 스트레스들, 관계적 어려움들, 여러 가지 갈등들 속에서 안식이 없었어요. 근데 유일하게 저에게 안식을 주는 날이 있었어요. 언제일까요? 주일 예배의 자리였어요. 그 낯선 외국인들이 진행하는 예배의 자리에 갔을 때 하나님 저를 만지시더라고요. 정말 사모했어요. 그리고 회복시키셨어요. 주님이 공급한 그 말씀으로 내가 또 일주일을 살아갈 힘을 얻게 됐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일이 이러한 꿀맛과 같은 쉼의 자리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걸 경험해서 다른 쉼, 다른 아름다움이 없어서 주님 앞에 나오는 걸 결정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저희 첫째 아들 승리가요, 이 친구가 원래 성령 충만한 아이거든요. 최근에 완전히 도를 깨닫더라고요.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밥을 먹는데 아빠, 인생에 행복한 3가지가 있는 것 같아. 야, 6학년짜리가 이런 얘기를 하는. 그래, 한번 드러나 보자. 근데 분명한 건 우리가 마음이 열릴 때는 언제라고요? 뭔가 먹을 때, 네. 맛있는 걸 먹을 때 승리가 아빠, 이 세상에 제일 큰 행복은 첫째로 먹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야, 그거 되게 성경적인 거라고. 맞다고. 하나님 공급으로, 육체의 공급으로 먹는 그 오감 만족으로 우리는 사는 거다. 잠언 전도서에도 나왔다. 맞다. 두 번째는 뭐냐? 생명을 낳는 일 같아. 야, 너가 애도 안 낳는데 어떻게 그렇게 잘하냐? 생명을 낳고 기르는 것처럼 보람되고 행복한 일은 없는 것 같아. 맞다. 야, 이거 대단하다. 그게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이거든요. 아담에게 불러준 일의 기쁨처럼. 대단하네. 야, 너 되게 신학적이다. 위로, 그러니까 육체적 공급, 생명을 낳는 이 마음의 공급이라면, 그럼 마지막 3번째 들어보자. 언제 너는 그렇게 행복하니? 하나님께 은혜 받을 때라는 거래요. 할렐루야. 영적 공급까지 완벽해. 야, 무슨 이 시대의 C.S. 루이스가 태어나다.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제일 행복하대요. 그래서 오셨죠? 그 말씀 들으려고 오셨죠? 저는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자유가 임하더라고요. 이거구나. 아, 감사하다. 쉬어도 돼요. 어디서? 주님 안에서. 그게 진짜 쉬는 거예요. 주일날 꼭 저기 여의도 무슨 불꽃 축제, 어디 한강 무슨 드론 축제, 막 가을 날씨 좋으니까 거기 가는 게 쉬는 거냐 이 말이에요. 레저 여행 막 쇼핑하고 그게 쉬는 거예요? 여기서 맞다 얘기하면서 큰일 난다. 바로 올라오잖아요. 그 끝나봤자 엄청난 무력감과 압박감에 그 잠시 잠깐 회피하고 싶은 거잖아요. 진짜 쉼은 따라합시다. 예수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왜? 거기 나의 숨이 있고 내 쉼이 있고 내가 살 수 있기에. 그 주님의 초청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의 행위로 잠깐의 쉼을, 브레이크를 걸 줄 아는 믿음이 있어서 가게 문 닫고 주님께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쉼 안에 우리 인생의 길이 있고
진리 안에 자유를 주시는 귀한 경험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히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님 손에 우리 삶을 맡겨드리며 함께 찬양할까요?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는 나 주의 것 영원히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모든 길 주시네 주 뜻 안에 나 살아가리 주의 약속은 영원해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기도합시다. 여러분 쉬는 게 믿음의 행위래요. 쉬어야 합니다. 그래야 삽니다. 이 쉼은 우리의 생명의 호흡 대신 주님의 숨결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
그렇게 자기 증명하면 거기 쉼이 있는 줄 아십니까? 이 땅에 잘못된 비진리 안에 갇혀서 정신없이 산다고 우리 삶에 진정한 평안과 안식이 임하겠습니까?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결정들, 지금 돈이라도 한 번 더 벌고 더 나가 뛰어야 되고 공부라도 더 한자 해야 되지만 진정한 쉼은 하나님 안에 있고 내가 말씀을 들을 때 살아날 수 있고 인생의 바른 길로 주님이 멍에되어 이끌어 주시고 다른 곳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저울되어 주의 말씀이 나를 인도해 주시는 생명의 말씀, 부활하신 생명의 살아계신 주님의 능력이 예배 안에 있기에 살기 위해 숨쉬게 예배를 결정하겠습니다. 주님 믿음으로 끊어내겠습니다. 더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그게 나를 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가 나를 살립니다.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립니다. 이 삶의 일주일의 시작을 주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 안에서 우리는 한 주를 조율하고 바른 길로 인도함 받고 세상의 노예처럼 종속되지 않고 자유한 길을 걸어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왜 주님이 그걸 결정하고 기억하여 지키라고 명령하십니까? 그러지 않으니까요. 우리 이 시간 결정할까요? 내가 믿는 분 주님입니다. 나에게 모든 것 준비하고 공급하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일하기 전에 그 일도 주님이 주시는 것이고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이 백성을 지은 이유는 너를 증명하고 너를 높이는 세상 논리의 가치 속에 빠져서 허덕이며 만성 피로에 젖어서 늘 부담과 압박 속에 스트레스 속에 살으라는 목적이 아니라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내가 준비한 것 지켜보렴. 내가 공급하는 것을 누리렴. 내가 너와 함께하는 것을 너가 느끼고 그 인도함을 받으렴. 나를 찬양하게 될 거야. 이 결정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목숨 걸고 주의 안식일을 지켜 나가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외칩니다. 우리가 울며 고백하듯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기도로 숨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토해내고 주님의 말씀으로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생명의 만나가 이곳에 있기에 주님 명령 쫓아 주일에는 거두지 않겠습니다. 쉬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서 안식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삶의 자기증명의 압박 속에 뭐든지 해내야 된다는 부담감 속에 있는 자들 오늘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네 인생을 내가 책임지겠다고, 너의 가정을 내가 돌보겠다고, 내가 공급한 대로 지금까지 살지 않았냐고. 문이 닫히면 새로운 길을 열어줄 것이고, 주님께서 보이지 않지만 끝까지 가다 보면 또 다른 길을 열어주사 이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시는 광야에서 앞을 못 보고 인도함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기억하며 나에게 동일한 하나님인 것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자유케 하여 주십시오. 자는 척하듯이 누웠지만, 오래 잤지만, 소파에 누워있지만 여전히 압박 속에 시달리는 자들을 하나님 오늘 생명의 호흡을 불어주시고 내가 이미 준비했다고, 너를 살릴 거라고, 공급해 낼 거라고 말씀하심에 놀라운 하나님의 숨결의 생기가 우리 가운데 불어 넣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예배하며 주님을 기대하며 그 걸음을 인도함 받는 주님의 멍에를 매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주길 소원하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